우리 찬송가 19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이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빛이 되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떡이 되셔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고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사랑하는 주님, 교회가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늘 교육있게 하시고 세상에 붙잡히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형성되게 하시며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며 소망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의 은혜가 넘칠 때에 이 땅에 아무리 큰 문제라도 작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과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하며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르치시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전에 꽤 오래되었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성경 읽기를 장려하고 그럴 때가 이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통 이렇게 창세기 재밌게 읽고 출애굽기도 이제 읽으면서 쉽게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25장부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쭉 읽어보시면요, 방금도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그게 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많은 말들을 이렇게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읽지 않고 포기하고 읽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나이가 좀 들고 이러니까 이제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게 되네요.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이거 몇 개 되지 않으니까
이 성소의 어떤 그 이런 모양이나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머리에 그려질 수 있도록 제가 설명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자세히 읽어서 뭐 옛날에 있었던 성소, 지금은 또 남아있지도 않은 성소에 어떻게 무엇이 배치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뭐 있을까, 그런 마음도 들지만은 뭐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는 내용도 우리가 조금 이번 기회에 이렇게 잘 파악을 해 두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은요, 오늘 말씀하는 것은 이게 조각목으로 상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위에 이제 진설병을 30절, 그러니까 진설병을 둔다고 하는 거거든요. 진설병은 이렇게 빵을 이렇게 널어 놓은, 왜 그 이 임금님 앞에 뭐 바치는 뭐를 진설 뭐 무슨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떡병자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떡상이고,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 그러니까 등잔대, 이렇게 등불을 켜놓는 그 스탠드 말이지요. 이제 스탠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제는 언약궤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는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 전체를 성소라고 하지만요, 이제 그 안에 가면 이제 또 성소가 있고요. 성소도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반이 아닙니다. 지성소가 조금 작은데요, 그 안쪽에 있는 성소를 지성소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붙어 있는 이 성소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지성소의 2배 정도 되는데, 여기를 이제 성소라고, 보통 내성소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성소가 이렇게 두 군데로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여러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쪽에 지성소 안에는 그 어제 우리가 살펴본 조각목으로 궤를 만드는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안에 놓고요. 그리고 이 성소에는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 가깝게 붙어 있는 데는 향단은요 오늘 한 30장쯤에 나오는데요. 향단은 이렇게 향을 피우는 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이렇게 진설병 떡상이 있고, 왼편에 이제 이렇게 등잔대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내성소 안에는 등잔대, 떡상, 그리고 향단, 분향단입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이 떡상과 이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법궤도 그 주위에 전부 다 금을 입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읽어보니까 이 떡상도 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입히고, 그리고 등잔대도 금으로 만들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이런 기구들은 다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시나 뭐 이렇게 뭐 함부로 쉽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이제 금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이 상징하는 건 여러분들 뭐 이런 데 대한 상징 느낌은 요즘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순금이 아마 좀 순결하고 변하지 않고 이런 어떤 찬란히 빛이 나고, 이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본질,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보시면은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드는데 길이는 2규빗, 여러분 법궤가 2규빗 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궤보다는 조금 작다, 그죠? 한 25cm, 2규빗이니까 25cm 정도 작습니다. 너비는 한 규빗입니다. 법궤는 한 규빗 반이었으니까요. 조금 작네요. 높이는 한 규빗 반, 법궤 높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되게 하고 순금으로 그 상을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는데 어떻게 두르냐면은 25절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렇게 턱을 만들고 거기에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이제 26절을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어제 그 법궤 주위에 금고리 넷 만드는 거하고 같은 얘기죠. 그리고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이렇게 고리를 달고,
그리고 이는 27절에 보니까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것이며, 그리고 그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됐죠? 그러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네요, 그죠? 이런 떡상입니다. 떡상을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너는 대접과 이제 이 떡상에 부속되는 이런 또 여러 가지 기구들입니다.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선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대접은 아마 우리는 대접을 우리 지금 대접 이런 것 같은데요. 여기 이 대접은 아마 이 떡을 이렇게 올려놓는 이 쟁반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쟁반 두 개를 이제 이 떡상의 크기로 봐서는 이 떡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작은 떡이 아닙니다. 떡이 상당히 크거든요. 여러분 가셔서 보셨는지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떡이 큽니다. 그 떡을 이제 이렇게 이제 한쪽에 6개씩 12개를 이렇게 대접 위에 이렇게 올려 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숟가락은 지금 우리 이런 숟가락보다도 작은 종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향 같은 거 이제 안에 향을 이렇게 제사 드릴 때 향을 같이 쓴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붓는 잔, 그리고 병, 이건 아마 이 포도주 잔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떡상입니다. 떡상이 딱 성소에 이 네 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이렇게 당번을 짜서 매일 들어가서 이렇게 그 일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고요. 지성소에는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자, 이게 떡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31절에 보면은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라. 등잔대를 이렇게 쳐서 이제 만든다는 것입니다. 등잔대입니다.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러니까 한 덩이로 이 연합을 얘기하는 것은 한 덩이로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32절 가지 6을 등잔대가 이렇게 딱 있으면요, 이렇게 등잔대가 있으면은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는데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그죠? 그렇게 해서 가지가 6입니다. 그래서 33절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그러니까 잔에 꽃받침에 그리고 꽃이 이게 데코레이션 이렇게 장식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그렇게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가지 6을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리고 34절 등잔대 줄기입니다. 이 줄기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요 4개 있게 하고, 그래서 이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은 그러니까 총 4개 3, 68 22개가 되는 거지요. 그죠? 이게 이 줄기에 4개 붙이고, 그리고 이제 이 가지마다 3개씩 하니까 3, 68 그리고 더하기 4하면 22개의 이제 이런 장식입니다. 장식을 하고, 그리고 35절입니다. 35절 보면은요,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는데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쪽에 3개씩이니까요 2가지를 연결하는 곳에 이렇게 연결하는 곳에 한 꽃받침이 있게 하라는 거지요. 이렇게 이 꽃받침을 통해서 가지 6이 다 이렇게 이 줄기에 연결이 되도록 이 뜻입니다.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36절입니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그리고 37절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가지 위에, 그러니까 등잔 7이 이렇게 가지가 양쪽에서 3가지씩 나왔으니까 6개, 그리고 줄기에 하나, 이 위쪽에다가 이제 등잔대를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서 앞을 비추게 하며, 그러니까 대략 등잔대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시죠, 그죠? 가지가 있고 이렇게 줄기가 있고
그리고 가지를 이렇게 한쪽에 3개씩 이렇게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등잔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 가지에는 이렇게 모양을 살구꽃 모양의 꽃과 꽃받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로 다 이 금 하나로 쳐서 그렇게 만들라는 것이죠. 세공 기술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등잔대고요. 그리고 이제 38절 보니까 그 불집게, 거기서 이제 등불을 피우면은 이제 이래 그 불똥 그릇이라 했는데 불똥도 떨어지고 그런 것은 그걸 이제 매일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청소하는 불집게,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이렇게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40절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대략 이렇게 떡상 그리고 등잔대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사실은요, 이제 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등잔대 이런 것을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은요, 그림을 보면은 다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유대의 랍비들도 의견들이 분분하고요. 이게 어떤 모양인지 이제 그 정확하게는 이제 잘 모른다고 그래요.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이 어렵게 이래 돼 있는 것은 그 40절에 있는 대로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로 이렇게 설명했다고 보다도 이렇게 보여준 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세가 있으니까, 본 모세가 있으니까 이제 그대로 만들면 되는데요, 그죠? 그다음에 이 글을 가지고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것은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고리가 어떤 그림은 보면 제일 위에 붙었고요. 이 고리들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은 어떤 그림은 또 발에 해놓으니까 밑에 달려 있는 그 그림도 있고요. 또 어떤 그 그림은 또 중간에 이 고리를 달아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지는 이제 않습니다. 그 의미가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떡상은 그 위에 12떡을 진설병을 12개 놓는데 이 12개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지파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요. 그렇죠?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12지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 이 12지파는 하나님을 먹어야 사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 떡이 12개 있는 것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저 성소 안에 있는 그 진설병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고, 또 나를 믿고 죽은 자는 또 다시 살아나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이 성소 자체가, 사실은 성소가 결국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이런 성소 안에 있는, 그리고 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성취하셨다는 뜻으로 기구에 있는, 이 성소에 안에 있는 모든 기구가 다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신약을 읽은 우리들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구약만 가지고 있는 이제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죠? 여전히 진설병 떡이, 그런데 그 진설병 떡을 지금 어떻게 바칠 수가 없지요. 유대인들이 성소가 없으니까요. 그죠? 성소가 파괴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소를 다시 세우는 것이 이제 그들의 그 소망이지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그죠? 이런 이제 차이점들,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떡상은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이들의 이 이스라엘의 생명의 떡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연합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액세서리로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 탁 걸치고 다니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는, 전부가 그러니까 올인이죠. 예수님께 전부를 올인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지요. 이렇게 뭐 적당하게 내 삶을 살고 거기에 나를 좀 도와주고 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라면요,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근데 네 전부를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러면요 좀 힘들어하고 그렇게 믿지는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이 축복스러운 일인지 잘 모르고 믿지는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사실은 그분께 있고,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알파와 오메가가 그분께 있고,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분 손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 완전히 이제 올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이 떡상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대도 역시 그 빛을 이렇게, 여러분 성소를 이 3겹으로 4겹으로 이렇게 이 천막을 이렇게 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는 낮에도 아마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 캄캄함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죠.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 때에 이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리고 자기 뜻대로 그냥 세상을 쫓아 살면은 멸망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게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인가요?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내게 오는 자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등잔대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등잔대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 길이 안전한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부족함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증거하는 것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이런 그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할 것은요, 40절에 보면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지 않으면요, 왜냐하면 이 기구들이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기구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만들지 않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양을 바꾸면은요, 하나님이 왜곡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보여주신다는 말을 계시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계시해 주신, 어떻게 계시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내 혼자 상상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그냥 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형상을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가 네게 보여준 대로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내용은 이 정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다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또 정리도 한번 하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받은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